목사님, 오늘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은 죄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직장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수입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제 마음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혹은 더 많이 나누기 위해 경제적 여유를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 같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정당한 욕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살기 힘들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욕구이고 어디서부터가 탐심인지 스스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걸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욕심으로 여기시고 경계하시는 걸까요? 돈을 더 벌고 싶은 이 마음, 죄는 아닌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좀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돈을 더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돈이 또 우상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본질적으로 죄가 되나요? 성경은 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고 아마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고민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죄인가 할 때 그 동기 또는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부 자체가 죄로 보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돈에 대한 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들이 아까도 사연에도 나왔지만 네. 경고하고 있죠. 먼저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고 또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또 부하게 된다. 그러면서 가난하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것을, 자기 필요를 채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고 그냥 먹는 자들, 종말이 바로 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책망하면서 스스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아주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 자기 필요를 한 것들을 얻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또 그런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심이라고 하죠. 네.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죄고 네. 모든 악의 근원이다, 뿌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네. 탐심 가지지 말도록 하나님과 또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덜 벌고 싶은 마음이 단순히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필요를
채우는 또 그리고 또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남을 다 섬기는 일이라면 아주 좋은 거죠. 괜찮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더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하다든가 돈이 더 있어야 내가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험한 일, 탐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일 것 같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돈이 있으면 또 안정도 되고 마음도 편하고 뭐 힘들어도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돈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게 되니까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돈을 뭐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지만 돈을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아마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필요는 늘 있고 어렵고 그리고 뭐 하나님 먼저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생활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에도 주인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우리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맞습니다. 모든 걸 우리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시고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런 탐심에도 빠지지 않고 재물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은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 귀에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으로 부를 많이 사용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부자 또 가난한 자 축복하시고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자,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돈 자체는 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이 돈이 그만큼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 된다고 할까요? 사람이 돈에 잘 끌리기 쉽고 돈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한 청부의 개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깨끗한 부자가 되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상 되게 힘든 일이죠. 돈을 잘 벌어야 부자가 일단 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그걸 쓰겠다 하지만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이 돈을 번다는 게 이 세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벌으려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돈에 대한 이 욕구를 가지다 보면 이게 깨끗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이 더 돈을 더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이 땅과 사회에 우리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로 풍족하게
누렸는데 이제는 땅을 수고해서 개간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있고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되니까 경쟁 사회에 있고 이 재원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생존해 갈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부족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도 서로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도 하면서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사회 지배계층이 생기면서 서로가 자기 힘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탐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돈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항상 그 필요가 있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생존 욕구만큼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꼭 필요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에 지배당하고 또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돈이 있으면 돈의 파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컴포트도 있고 돈 많으면 뭐 이렇게 그냥 비행기도 1등석 힘들게 타고 다니고 아니면 뭐 맨 꼬리칸에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가 돈이 충분히 있으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라운지 이용하고 뭐 필요한 거 막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도 필요하고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불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돈이 내가 많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많이 많을수록 사회에도 정치에도 사람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존중하고 누구든지 나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되면 또 돈의 맛을 알게 되니까 또 그 돈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이 혹시 더 그 돈의 파워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덜하잖아요. 충분히 내가 있으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둔감하게 되기 쉽죠. 왠지 물질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고 이런 좀 마음이 더 오히려 넉넉해질 것 같은데. 뭐 주변에 보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넉넉하게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섬기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은데 부자라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좀 편하면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독은 이제 조금 잘 사용하면 독은 언제나 그 약이 되죠. 근데 많이 사용하면 그 독이 되고 불도 그렇잖아요. 불도 너무나 유용한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태울 수 있고 집안도 태울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항상 caution. 주의가 항상 붙어 있죠. 불조심. 독을 해놓으면 caution. 이거 독이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스트럭션대로.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말 유용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caution은 아주 강하게 너무나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돈에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한 탐심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이제 부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하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경고문이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뜻이 나요?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꼭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뭐 불교라든가 다른 철학자들, 그리고 수도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건지,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좋을까요? 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경고도 많고, 실제 생활에서 너무나 이 돈이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사회 사람들을 대표하게 만들고,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역할이 돈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도교 철학이나 뭐 이런 사상 가운데서도 무소유의 삶이 정말 더 평안한 삶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소유에 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죠. 모든 자기 재산들을 다 기부하고 없애고, 뭐 성 프란시스도 그랬고, 그런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재물, 개인 소유를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와, 저게 진짜 신앙인인의 그런 동정하고, 왜냐하면 세속적이지 않고 더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는 더 하는데, 그런 면이 있지만 성경에서 볼 때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랬지만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서, 그냥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고 재물이 있다고 그 자체가 또 축복도 아니지만, 성경은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가난할 때는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연약해서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한 것, 그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가난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질적인 그냥 뭐 무소유가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완전히 뱅크롭된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할 때 그냥 가난해서 그냥 매일매일 일해야 된다, 나가서 이렇게 곡식을 주워 먹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완전히 가난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도 이렇게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누가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 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나 가난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것은,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족하는 마음 필요하고, 또 주신 물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이 가졌어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로서의 바른 물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삶이 주어졌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만족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를 부르신 그 기본적인 제자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정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더 잘 살고 싶다, 더 벌고 싶다, 이런 마음하고 탐심, 이것이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내가 정말 간절함이고 네. 어디를 벗어나면 탐심이 되는지 이 성경적인 원칙이나 판단의 기준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랑과 정오도 한 끗 차이듯이 이 정말 잘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또 욕심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런 참 우리 마음은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싶다 하는 마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좀 우리 가족도 잘 세우고 네. 또 주의 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과 탐심을 구별하는 거는 뭐 우리 마음의 어떤 리트머스 종이보다는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건강한 그런 그냥 욕구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건강하고 신앙적인 동기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싶고 교회를 더 잘 숨기고 싶고 또 노후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런 책임감에서 하는 것은 뭐 탐심이라고 하긴 힘들죠. 네. 그리고 또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받은 것들로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서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그건 건강한 거고 열심인 거고 또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책임 있는 삶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준비해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내가 주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 주신 것이 있다면 또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더 잘 섬기고 있느냐.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다면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동기를 또 알 수 있었지. 네. 그건 건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돈이 부족하면 막 불안해지고 또 조금 더 있으면 평안해지고 어려우면 막 정신 불안해지고 이러면 이제 돈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좀 부족한 게 대해서 또 자족하는 비결도 배우라고 했는데 그게 자족되지 않고 막 결핍이 막 생겨서 막 어떻게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하나의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버는 이유가 청지기적인 삶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꼭 필요한 것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즐겨야 되겠다. 더 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자꾸 더 일하고 싶고 더 벌고 싶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그 마음은 그 건전한 건강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탐심에 더 가까운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다 또 가족 관계 이런 것보다 더 돈을 더 많이 추구할 때, 그러니까 건강이 상해가면서 워크홀릭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이 상해가면서 가족 관계가 막 무너지는 가운데도 자녀와 시간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희생해 가면서 그냥 돈에 더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참 힘든 삶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에 더 집중한다면 네.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미 잘못돼 가고 있는 경고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자기한테 이런 자기 진단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가? 동기를 자꾸 질문해보죠. 네. 가족과 공동체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인가 그런 거. 그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가. 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지금 감사하고
좀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늘 부족한 마음인가. 내 수입이 늘어날 때 내가 나의 나눔, 나의 섬김, 나의 드림이 같이 늘어나는가. 네. 그런 것도 그냥 원래 드리는 건 그대로 드리면서 네. 그냥 돈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나 가정 아니면 또 자기 양심을 타협하는 적은 없는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좀 질문해 보면 우리 마음이 건전한 마음인지 또 탐심으로 넘어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점검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실제적인 질문인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까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이 뭐 이런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좀 충돌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게 제일 우리의 고민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책임감 있는 부모나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 가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 자체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밀어내고 돈에 더 집착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배가 점점 뒷전이 되고 공동체 교제도 점점 등한시되고 이게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내가 자꾸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거는 정말 좀 탐심으로 가는 걸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나 말씀 또 신앙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버는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내가 몸이나 또 가족 관계 사람들의 관계에 희생하지 않고 정말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머리하면 이 원칙을 정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드려야 될 거 하나님 11조 드리고 감사 선교원금 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나 이렇게 드린다. 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보상하는 다른 시간을 내서라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꼭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은 언제나 둔다. 왜냐하면 더 일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우리가 네.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이 원칙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야지. 네. 아니면 나중에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그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뭐 일에 빠지고 이거 해야 되는 일에 빠지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맞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직장 구할 때 뭐 일할 때 그 원칙대로 맞는 걸 찾고 그리고 원칙대로 그냥 해버리면 네. 이게 훨씬 더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고 또 해야 되는 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